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영하 1도랍니다. 영하 1도. 하여튼 이 환절기에 감기, 독감, 또 코로나19 하여튼 주의하고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또 외출할 때 긴 옷, 두꺼운 옷 꼭 준비하셔서 언제 추워질지 모르니까 대비하시고 그래서 그 신축성 있게 계절 변화에 잘 대응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일날이 추수감사절,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열매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신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 목장들 세우신 목장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대한민국 통해서
영감하게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시아의 제사장의 국가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정치하는 위정자들, 특별히 위정자들이 정말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폭포수와 같이 우리 심령에 쏟아지기로 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각 신령마다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경기 북부시오 군산 파주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버지는 군산의 5만의 영혼과 파주시의 47만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화되니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민족이 하나님 평화적으로 복음을 통일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시아의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을 세워 주셔서 아버지는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일일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아버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절기의 감기나 독감이나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다른 질병을 아버지의 질병에서 주님 노인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를 위하는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백성들과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을 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찬양하며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몸 곧은 백성이 되어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가며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며 보내신 뜻을 따라 누리며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된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질병과 경제 등 어려운 난제 가운데서도 요셉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하늘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늘문 교회가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넉넉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목적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걸어왔던 그리고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이거 오늘 그 예물 그 찬양은 그 찬송가 543장 어려운 데 담아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라는 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는 뭐 의지할 게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었어요. 뭐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 정도. 근데 10대 때 공부, 그다음에 대학 갈 때는 뭐 취업이나 이런 거, 그리고 대학 가니까 또 뭐 결혼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취업하면 끝날 것 같았고 결혼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기도할 거리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결국 의지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살게 되면은 더 많은 거를 또 기도거리가 생겨나겠죠. 그러면은 정말 의지할 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며 강건히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기름진 복도 넘쳐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발길들, 손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또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특별히 열애 하나 주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마다 주님 전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모든 일마다 아름다운 결과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대로 귀한 물질이 쓰임 받게 하시고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많은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승열 집사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종성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명의 사모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김유석 안수 집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성열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성은 학생,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자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진 사모님, 추수감사 원금에 미리 올라왔네요. 민경승 집사님,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심습니다. 또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들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심고 또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늘 감사하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고백하며 또 그 감사를 누리며 그 감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 감사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감사의 큰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인물 드리는 손길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번에 6절인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장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같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다고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명하고 확실히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그것도 아멘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뭘 봤다고 그럽니다. 지금 본 것이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그러니까 겉과 속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는데 7인을 찍어 봉해갖고 놓여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그게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아마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사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미래, 그리고 역사의 미래, 이 우주 만물의 미래, 그리고 종달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언약들이 그 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나 하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7인을 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7개의 도장을 찍어서 밀봉해버린 거예요. 봉했어요. 그리고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땅의 수 4, 동서남북. 이게 땅의 수예요. 3은 하늘의 수고. 이게 합쳐진 거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진 거니까 완전한 거죠. 그래서 7을 완전수. 그래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세븐을 좋아하잖아요. 럭키 세븐. 아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7인을 봉해가지고 놓여진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함부로, 이 봉해져 있는 이 책을 함부로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 특급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밀 문서를 함부로 열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출국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특급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까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유언장 있잖아요. 유언장.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장은 7명의 증인들이 봉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합법적인 권리자만이 그 인봉을 뜯고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이 세상의 미래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담긴 특급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 그 봉인을 떼고 그것을 열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 책을 받겠는가 하고 소리쳤지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읽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정치인도, 지식인도, 예술가도, 과학자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책을 받아서 펼쳐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격이 안 돼, 자격. 그래서 능히 그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3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궁금해요. 책이 이렇게 덮여있는데 뭔가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겠어요?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봉인을 뗄 수가 없고 이거를 받아 읽을 만한 사람이,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4절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퍼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95세에서 98세 그 사이입니다. 굉장히 장수했죠. 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이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기록된 말씀을 듣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크게 울었다, 통곡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과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책 속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 책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서, 세상의 역사를 정리할 계획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전쟁 문제 해결책, 인류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 그리고 죽고 사는 인생의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의 답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그런데 들을 수 없고, 보고 싶어하고 근데 볼 수 없고, 읽고 싶은데 읽을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크게 울었다,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읽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해 보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해 하십니까? 듣지 못해서, 읽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통곡해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광경은 척박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사슴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물을 찾으러, 생명수 되는 그 물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생명수 되는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환경을 묘사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했고 갈급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이 처해진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하는, 죽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사막 그 이상의, 광야 그 이상의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갈급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는 무엇에 갈급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 환경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실패해서,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모 문제로,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직장에서 인간관계 문제로, 승진 문제로, 그런 문제로 눈물을 흘립니까? 학교에서 교우 관계와 또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는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요즘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 못 드리고 한다니까 잘 됐다, 교회 나가기 싫은데 다 잘 됐다 이러고 오히려 좋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통곡하고 슬퍼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대면 예배 안 드린다고 좋아하고, 제대로 예배가 됩니까 집에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예배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울어본 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 그 말씀하신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성경은 또 시편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자꾸 되새김하면, 고치고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하신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나와 앉아서 여기서 뭐예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아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는 말씀을 제가 단호히 했습니다.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다 근거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록펠러라는 분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계명을 줬어요. 10계명. 어머니가 준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중에 뭐냐면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일찍 가라. 그 다음에 일찍 갔으니까 어디 앉아야 돼요? 맨 앞에 앉아라. 그래서 네 눈에 다른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지 않게 하라. 맨 앞에 앉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려라. 뭐 이런 몇 가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의 종인 목사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순종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10계명을 그 아들에게 엄마가 줬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을 사서 파는 데마다 뭐가 나왔어? 석유가 터져 나와. 그냥 노다지가 막 아니 땅을 사서 파면 석유가 터져 나오고 석유가 터져 나오고 이러니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에 다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아무도 그 책에 접근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책의 내용이 아무리 비밀스럽고 오묘한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오른손 안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궁금해한 거죠. 저게 언제 펼쳐질까? 저게 언제 펼쳐져서 두루마리라니까 쫙 펼쳐져서 언제 저게 공개되고 언제 저게 저 비밀이 공개되고 읽혀질까?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 봉인을 떼는 것은 인간의 권한 밖의 일이고 오직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만이 그 봉인을 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 책을 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책의 인봉을 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